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성령과 기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기록, 사도들의 행전,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그들의 아름다운 그런 뭐 표적이라든지 거룩한 수고라든지 희생, 이것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생각해야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떼놓고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는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형편이 없는 사람 상관없이 성령이 강권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목들을 계속 보세요. 제가 한 제목.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부흥, 성령과 부흥, 성령 중심의 삶. 지난주에 성령이 이끄는 교회. 그렇죠. 계속 성령님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과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혹시 돈이 가득 차 있는가? 돈. 아니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행전처럼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된 사람, 그러면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꿔서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기도 무용론자들이 있어. 기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 백날 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백날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정말 백날 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을 주시든지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실 겁짝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학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렇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3장 오늘에 보면은 그 겁자이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기도하는 곳에 가면서 그 곳에 가면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고 기도하는 것을 또 찾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사도행전의 시간은 지금부터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제9시는 거기서 마이너스 6을 해야지.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이제 오후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9시는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정오에 12시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특별히 오후 3시에 하는 이 기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팔레스틴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더운 지역에 오후 3시면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오후 3시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제9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늘 즐거움이에요. 노래 찬양이 되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기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더라. 여러분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졸립다. 아니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늘 즐거운 거야. 그래서 늘 습관이 되는 거야.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아주 그냥 전체적인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틈만 나면 하는 거. 꺼내가지고 그냥 이거 그죠? 아유, 그냥 전철을 타보니까 전철에도 전부 이러고 있고, 식당 가보세요. 식구들이 다 모였어.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전부 따로따로 이러고 있어, 전부 이러고 있는 거야. 심지어 교회 와서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습관이 뭐예요? 늘 그 습관이 뭡니까? 나는 습관이 뭔가? 나는 그거가 없으면 하루를 재미를 못 느끼겠어. 그거 할 때 내가 제일 재밌고 신나. 그 습관이 뭘까요? 저희 아버님이 김용환 장로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 제 위로 손위 누이가 하나 있어요. 누이가 있는데 누이의 딸이니까 저한테 조카죠. 제가 삼촌이 되고, 그 조카가 또 딸이 있어. 둘이나 있어. 그래도 난 할아버지가 뭐였어. 물론 벌써 내가 할아버지인데, 중요한 거지. 그 조카들이, 우리 누이가 딸만 둘이 있는데, 이 조카들이 자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를 별명을 징계했어요. 할아버지 김용환 장로님 별명이 뭐냐면, 집에서 불리는 별명이 김깔끔 왔다 갔다 할아버지야. 김깔끔 왔다 갔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늘 김깔끔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해가지고 하여튼 몸 하나 어지러지면 가서 청소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정말 보면은요, 이렇게 명절날도 보면은 아니 가만히 있지 않고 누가 뭐 어지면요 가가지고 얼른 정리하고 뭐 떨어졌으면 얼른 치우고. 그래서 조카 아이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김깔끔 왔다 갔다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 별명을. 이게 늘 습관이야, 그게. 막 치우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쩌면 없던 분들은 교회만 오면 좋은 분이 있어. 이렇게. 아니 잠잘 곳이 그렇게 많은데 편한 곳이 얼마나 해피는군요. 근데 그분 입장에 들어보면 또 이해가 돼. 왜냐면 너무 편하대. 교회가 오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정원 걸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숙박료를 내야 돼. 그죠? 그럼 자다가 푹 자고 하니까. 여러분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그냥 늘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거예요. 제일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날 그리워지고. 그래서 이 기도가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기다리러 갔는데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약속 시간에 이 사람이 늦으면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마시고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이 나랑 또 데이트 신청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주여 삼창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조용히 정말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 왜 길이 막히는 거야? 막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또 데이트 신청하시네.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틈만 남으면 기도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목사님 아닌데요? 재미없는데요? 아니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순대를 못 먹었어요. 순대. 이런저런 이유로 순대를 못 먹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막 순대만 먹으면서 난 안 먹어 그랬더니 막 억지로 막 입에 넣으면서 먹어 막. 그래서 제가 순대를 그때부터 막 입에 막 강제로 넣어가지고 먹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요 막 순대 없어서 못 먹지. 그리고 특히 순대는 여러분 이 떡볶이랑 찍어 먹는 순대 맛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재미없다고요?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를 안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늘 피곤하셨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텐데 마틴 루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감히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하루는 축복이 없는 하루이고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능력이 쌓이는 것이고 기도의 축적은 바로 기적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기도예요. 미래를 결정한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손인 누이하고 6살 차이가 나요. 6살. 저희 어머니가 딸을 하나 놓고 하나님께 이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기도해서 짠 하고 태어난 게 나아요. 난 이런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는 내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 꼬맹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가 되게 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몰라요? 정말 목사가 돼버렸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닌 교회에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럼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되겠어요.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한 거 아시죠? 제가 25세 결혼했는데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저는요 결혼을 놓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중학생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당시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교회에 나이 든 여자분들이 노처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최자실 목사님이 비서로 있던 미스최도 노처녀였고 노처녀 클럽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하여튼 교회에 이렇게 노처녀들이 많은지 아니 이 최자실 목사님이 중등부 집회를 오셔가지고 중등부 모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그 깎아머리 중등부 애들한테 너희들 지금부터 결혼 놓고 기도해. 결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말씀하셨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저의 그 결혼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군대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요한이 제일 어리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꽤 나이 차이가 많은데 그러나 항상 베드로와 요한,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이 뭐예요? 둘이 기도의 파트너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간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노는데 여러 가지 친구가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데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기도하기 좀 힘들어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응?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참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수한 게 참 많이 나와. 부인을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베드로의 잘못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나의 실수도 다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 다 부족한 순례자잖아요.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국에 가면 영국은 이제 섬이잖아요. 잉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또 스코틀랜드가 있고 저 영국 위쪽에 보면은 그 루이스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루이스 섬은 우리나라 그 제주도 섬 같은 큰 섬인데 이 루이스 섬에 영적인 큰 부흥이 있게 되는데 그 계기가 어떤 거냐면 루이스 섬에 두 할머니 있었어요. 두 할머니, 조그마한 할머니 두 분이 그 루이스 섬을 비롯한 그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젊은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두 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곳을 부흥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캠벨 목사님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캠벨 목사님을 초청해서 루이스 섬에서 큰 부흥 집회를 하자.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이곳에 부흥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분의 할머니가 캠벨 목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 이번 여름에 우리 섬에 오셔서 집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곳에 젊은이들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근데 캠벨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알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할머니들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뭐 스케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정중하게.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든 이 두 할머니들은 그래도 이 캠벨 목사님한테 또 답장을 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곳에 오실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그냥 빨리 오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캠벨 목사님이 참 희한한 할머니들이네.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편지를 보냈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섬연합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영국의 섬에 이제 많은 물론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섬들 가운데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정말 모여서 부흥을 일으켜야겠다가 해가지고 집회를 하자 하면서 집회 장소를 결정했어요. 거기가 어디가 됐냐면 루이스 섬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할 때 강사가 캠벨 목사님부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캠벨 목사님이 결국 1949년도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할머니들이 그 기도에 의해가지고 사진 나오네. 저 할머니들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거.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루이스 섬에서 시작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술집이 막 문을 닫고 사람들이 막 주께로 모이고 자기를 회심하고 각성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859년도에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찰스 핀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 찰스 핀이가 갈 때는 항상 두 분의 장로님이 따라갑니다. 나하스 장로님하고 클러리 장로님이라고 두 분이 항상 목사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면 그 건물 지하에서 이 두 분이 손잡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두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놀라운 사역 뒤에는 이 두 분의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보면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냥 갑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막 손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우리 기도 인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이마자 권사님도 아침 일찍에 막 그냥 그 부엌에 가서 같이 막 일하고 계시는데 10시 딱 되니까 말이에요. 또 기도 시간 되니까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몰려오니까 또 권사님 또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목회가 빛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또 봅니다. 자,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들이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안진병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됐는가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22절에 4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40세쯤 돼 보이는 이 안진병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항상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왜? 안진병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데려다가 메고 와서 내려놓는데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냥을 하는 사람이에요. 40세 나이라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 그랬으니까 나면서부터 구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구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 사람들이 돈을 줍니까?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거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가지고 돈을 주면 기분이 좋고 돈을 못 받으면 또 우울하고 이 사람은 아무런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안진병이로 있는 처지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건 내일의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구걸하는 거로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봐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러는데 수없이 성전을 오고 간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날 따라서 이 40년 동안 구걸하던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과 모든 걸 연결시키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진병에 앉아있는 그 불쌍한 마음,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산모가 아기를 품은 것 같이 엄마의 심정으로 이렇게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해나 안고 있잖아요. 산모가 아이를 품었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보고 가지만 성령 충만하면 옆에가 보여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긍휼한 마음이 가져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축복하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로 안진뱅이죠. 안진뱅이가 저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 은과 금 없다. 나 돈 없다. 네가 지금 나한테 구걸하면서 돈 주겠거니라고 보겠지만 나 돈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우리도 가진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나이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없으면 어때?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좀 몸이 약하면 어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포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병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이라고 지금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특별히 뭐 자식 문제라든지 뭐 부부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을 앞에 놓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서 산은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고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군이 무찔러지고 힘들어서 내리니까 아말렉군이 뭐 드세하고 이러잖아요. 결국 두 사람이 아론과 홀이 손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와서 아말렉군을 다 이기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기도는 칼과 창보다 더 강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여러분 안에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그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이 위협함을 다 하감해 주시고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려운 것들 해결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계속 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안진병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여기서 보면요 안진병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서 베드로가 그냥 그 사람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으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걸었다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의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뒤통수 맞는다고? 야, 재활 시간도 있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할 수 없는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가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결핵 말기가 되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 니코니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니코니쿠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할 것이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나는 믿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틴 루터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니코니쿠스가 그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마치 그 느낌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소리 같은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결핵 말기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이 편지를 받아 듣고 마틴 루터의 편지를 받고 예수님의 음성 들은 것처럼 그가 용기가 생기고 나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니코니쿠스는 병고침을 받고 마틴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40년 동안 불가능에 늪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느냐? 이 사람이 막 너무 신기하니까 안전뱅이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뭘 이렇게 놀라느냐? 우리가 뭐 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말씀이죠.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노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을 신기하게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있잖아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몸이 썩어 죽었고 우시아 왕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문둥병자로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을지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썩어질 구습을 다 버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저녁 때 그 옛날에 작은 별 가족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가수들이 있었어요. 7명의 형제들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막내가 강인봉이라고 지금도 이제 자전거 탄 풍경인가? 그래서 이제 뭐 너에게 난 뭐 그런 노래 한다고 있어요. 그 위에 누나 에리사인가? 그 누나는 뭐 분홍 립스틱 뭐 이런 거 부르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 둘째 형이 강인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었죠. 우리 덕암서교회 이제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 부부도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연예계 뭐 SM보다 더 뭐 일찍 연예계 해가지고 굉장히 돈도 잘 벌고 막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47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던 모든 사업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겠다. 작은 교회들만 찾아가면서 지금도 밴드 팀을 이렇게 이분이 재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밴드 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서울 끝에서 끝, 뭐 의정부, 수원, 뭐 어디 할 거 없이 막 그냥 작은 교회들만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또 자기들이 할 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어제 와가지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제가 저녁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분들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뭐 잘 나가던 사람들 다 필요 없더라.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함을 누린다.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분들 모습 놓고 한번 간증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판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결판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학도님도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만남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만남이에요.
서로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천국까지 이어지는 만남이라니까 우리가 서로 잘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